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동물들 중에 생각을 하는 동물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그렇다면 여러분 평소에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무엇을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인간은 하루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6,000번에서 6만 번까지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부정적인 생각을 거의 대부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국립과학재단이라는 곳이랑 그리고 캐나다 퀸즈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렇게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하루의 생각의 80%를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우리 사람이. 또 재밌는 거는 95%의 사람이 그 전날 했던 부정적 생각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 생각의 반복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실제로 연구 발표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생각한 것이 뇌에 각인이 되고요. 그리고 뇌에 각인된 것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린 것이 삶에 계속 이루어지면서 결국 내 미래를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또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복이, 응답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시편 19편 14절에 본 말씀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사실상 앞서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왜 형들이 저럽니까? 왜 나는 오히려 언약을 붙잡았는데 내 인생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까? 라고 했다면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기도 속에서 요셉은 그 한탄 위로를 넘어서지 못한 그 기도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앞에 하나만 보지를 않았어요. 왜요? 앞뒤 전후 전체를 본 겁니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를 보낸 거지 형들 문제가 아니구나. 올바른 생각입니다. 거기서 모든 응답들을 다 찾아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냐가 우리의 미래를 거의 결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냐 못 보냐를 결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막 꿈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확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뭘 자꾸 건드리냐니까 생각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방법이 이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되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죽을 거야,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변해버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그걸 딱 건드린 겁니다. 어떻게 건드렸죠?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교묘하게 바꿔서 얘기를 하죠. 아니,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그런데 저 선악과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뭐요?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딱 생각을 틀리죠. 근데 이 사단은 그 생각을 딱 파고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 너희들 절대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지혜롭게 돼. 그랬더니 그전에는 분명히 이 선악과가 보기 내도 무섭고 가까이 가기도 싫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딱 건드리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본즉 그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봉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따먹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악이 많아가지고 내가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용기가 안 난다고. 그게 되게 양심적인 것 같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니까요. 만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전 용서하셨을 걸 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과 인애와 긍휼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십니다. 왜 먹었어? 그러면 딱 한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근데 뭘 하죠? 탓을 딱 해요. 근데 이 탓을 하는데 이 아담은 뭐라고 탓을 하냐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를 탓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사실상 하나님을 탓한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왜 죄짓게 만들어? 그 뭐죠? 하나님을 탓을 딱 하게 만들어요. 이 하와는 뱀을 딱 탓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을요, 다 어디서 탓을 하는지 알아요? 다 탓을 하게 만들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가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누가 어떻게 됐고, 다 탓을 이렇게 해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근데 알다시피 이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재물이 그에 대해서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의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왜 안 받으셨을까? 하는 뜻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분노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함해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면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삽니다. 그런데 이 가인도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걱정해요. 분명히 뭐야? 하나님이 날 쫓아낼 거야. 가인의 틀린 생각.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 받아줄 거야. 생각.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기회는 진짜 가인에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가인이 나중에 아내를 만나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에녹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성을 딱 쌓아요. 건드리지 마. 요 부분만큼은 터치하지 마. 심지어 하나님 요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말씀 속에서 나의 상처, 내 어려운 부분들을 딱 건드리는 부분이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나를 쳐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내 스스로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든든한 견고한 요새를 쌓아요. 그 틀린 생각이 그리 무서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이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롯을 내보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내보낼 때 모든 걸 양보합니다. 네가 선택해. 그러면 롯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겠죠. 근데 어디를 선택을 하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활락가고 놀기가 좋고,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그게 뭐였죠? 내 기준의 생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럴 거야라고 생각해 놓은 거 있죠. 그걸 딱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롯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나중에요, 이것을 보고 자랐던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발목 잡고 계속 어려움을 줬던 모압 족속 롯의 첫째 딸 후손입니다. 또 암몬 족속 둘째 딸 자손입니다. 그 틀린 생각이 어떻게 해요? 후대들에게까지 내려가요. 저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녀들 앞에 상처, 불신앙 얘기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친구 같은 딸이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예, 알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내 자녀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면. 그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해 봐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어디 부분을 딱 건드리니까요, 욥의 생각을 딱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욥기 3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무수하는 이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면 평소에 욥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사단은 딱 건드립니다. 또 나중에 욥기 21장 4절을 보니까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나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냐. 조급한 거예요. 6절에는 뭐라고 된가?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붙잡는구나. 보세요. 이 욥을 건드리는 방법이 뭐였냐니까 생각을 딱 건드려 버린 겁니다. 또 이 초대교회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바울과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니까 유대인 사상을 벗어나지 못했던 다른 믿는 사람들과 바울과의 갈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뿌리 깊게 내려가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조차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만 구원을 받았어.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지?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수 믿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있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 구원 인정할게. 단 율법 지켜. 할례 행해. 그러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한 것을 저 이방인들에게 왜 멍에를 지으려고 하냐.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에 하나님 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틀린 생각이 그 뒤에 오는 영적인 미래가 엄청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정말 잘 나타나 있거든요. 제가 고린도 교회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진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게 교회인가? 이게 완전히 불신자도 보다 못한 범죄단체고 완전 이상한 소굴이지. 이게 교회야? 할 만큼 고린도 교회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온갖 악행과 시험이 끊어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바울이 세운 교회라니까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정말 가슴에 담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실패를 합니다. 사역에, 아덴에서. 그래서 실패한 상태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다시 말씀에 사로잡히게 했던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거기서 세워졌던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로마로 가는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바울을 뭐라고까지 했냐, 아 바울 좀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왔어요. 제 목사 아니야, 제 사도 아니야, 이렇게 나왔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울은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다녔어요. 그러면 다니면서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 모은 헌금을 가지고 바울은 그 다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니까, 바울 저거는 돈 때문에 그렇지 저 사도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가 갈린 겁니다. 나는 게바 몇 번 봤는데 게바는 예수님의 주류야, 주류. 예수님 수제자니까 나는 게바파. 그래도 그렇지 나는 바나바파. 아볼로가 또 사역자였거든요.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의 토백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에 대한 정서, 마음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중에 또 어떻게 나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바울이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 해야지. 거기에서 이제 질려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오직 나는 예수파야.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권면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편지를 보낸 게 오히려 더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하나씩 편지가 있다고요. 근데 첫 번째 편지가 있어요. 그는 근심의 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후대에.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물의 편지를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울이 한 번 더 편지를 보낸 게 눈물의 편지거든요.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3절 4절에 나와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무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게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뭘로 보여요? 정죄하네? 니만 맞냐? 그럼 우리는 틀렸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훨씬 더 교회가 더 분열되고 악화가 됐어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를 안 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해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 아니라 믿었어요. 난 너희들과 같이 죽는 거야. 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말미암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될 그 날을 바라봤던 거예요.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지를 보냈던 게 질책하고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바울은 굉장히 근심을 했어요. 아까 편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눈물의 편지. 왜냐니까 그 전에 보냈던 편지들이 오히려 바울과 훨씬 더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더 보내면서 바울은 이 생각을 했어요. 편지를 괜히 보냈나? 괜히 이 말했나? 근데 바울은 난 진짜 너희들 근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 책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또 근심한 거예요. 내가 괜히 보냈나? 내가 인본지 쓴 건가? 이런 고민을 바울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를 전달했던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그 편지의 내용을 듣고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드디어.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냈고 내가 너희들에게 꼭 다시 갈 거야 라는 내용을 쓰기 위하여 고린도 후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편지를 또 보낸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 아시겠죠? 근데 그 편지에 반응을 했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를 얘기합니다. 디도가 그냥 내한테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너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에게 근심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편지 보내면서 근심했다고요. 바울은 그것을 내가 오히려 근심하게 된 걸 내가 후회하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니라.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 읽으면서 진짜 제 마음이 떨렸어요. 정말로. 왜냐? 바울은 뭘 봤냐니까 바울이 생각이 달랐어요. 거의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 정도가 대표 이러면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교회 포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악행을 제가 고린도전서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그게 있는 사람들과 돌이키려는 마음조차도 없었다니까요. 그 사람들과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다고요. 그 기도를, 그 생각을 하나님은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향한 근심은 내가 망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무너지는 근심이 아니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근심은 너 죽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하는 그 근심은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전체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일이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근본이 됩니다. 회개랑 후회는 달라요. 후회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었을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후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의 원어의 근원은요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그 관역을 벗어난 게 죄입니다.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향이 맞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남아있어 나름대로 신실했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이 교회에 소망이 있겠나? 이런 인간이 소망이 있겠어? 그죠? 한번 보십시오.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놈 구원시켜서 덕 볼 게 있겠나?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데? 그러면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면 이 세상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 구원 못 받지 못했을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다가오는 걸 보고, 우리 하는 행동을 보고 구원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돌아올 거야, 내 자녀가 내 앞에 설 거야 라는 것을 보시고 미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바울의 근심이죠. 그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이리에 대하여 너희 자신의 일체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체가 근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걸 보고 부흥이라고 합니다. 교회 숫자가 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단의 모든 목회자가 하루 동안 금식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총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자. 예, 저도 할 겁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으로 일치하는 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구절이 바울이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 이게 그는 디도입니다. 평소에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어요. 디도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다 참되게 했도다. 뭐죠? 내가 디도에게 평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했다고요. 디도가 그랬겠죠. 저런 교회를요? 바울을 저 뒤통수 치는 저런 놈들을요? 그런데 그것이 참된 거라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을 보니까 디도가 여러분들 방문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정의 생각이요 달라진 거예요. 디도가. 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게 복음의 확신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요,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복음적 생각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바울은 감사한 것이,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요,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으로 돌아가는 회개, 전체가 함께 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이 그래요. 유월절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뭐죠? 문설지 어린 양 피 발라라. 그거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뜻과 방향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날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6월절입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을 맨 앞에, 그 뒤에 무장한 자, 그 다음에 백성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언약궤를 맨 주의 종들, 그 다음에는 무장한 중직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구죠? 저는 목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방향에 제가 깃발 들고 앞장설 테니, 중직자들은 성도들과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그걸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되겠나? 아니면 내가 뭐 복음인데 어때? 그랬다고요. 그런데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살리셨어요.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할 때 고린도 교회를 살리셨어요. 미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플러스 우상도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전체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평화가 있었더라. 어떠한 것도 안 됐었는데 전체가 하나 돼서 미스바에 모일 때 성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9장에 그걸 대해서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대. 뭐라고 돼 있죠? 가장 먼저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있냐? 8절 9절에 보니까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드렸더라. 가장 먼저 누가 있다고요? 지도자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 교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도자들 중에 교회에서 최고 지도자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들고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지도자분들, 교사분들 앞장서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요?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나와 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전체가 함께 가게 됐어요. 성전이 나중에 무너집니다.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있던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전체가. 그랬더니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오늘은 전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된 날이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모이면 죽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과 더불어 다 거기에 있어. 다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다 거기 모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남자만 5,000명, 물고기 다 2마리야, 보리떡 5개.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다 거기 있었죠. 근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가다라 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약속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땅끝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죄인이요 정말 부족한 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전체가 어떠한 근심을 했죠?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응답받지? 어떻게 문제 해결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우리 교사분들, 우리 중지자분들,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왜 세우죠? 무엇을 원하시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나에게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맞죠? 그것에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날 그때 그곳이 되었습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그날, 저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가 지금이 되길 바라고요. 그곳이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모든 장소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건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나교회 현장을 부르신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 그때 그곳이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날 그때 그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의 생각을 기억하시고 그때 주신 언약이 지금이 되게 하옵소서. 전체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돌이키는 참된 부흥이 나아교회 현장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의 주역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하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 땅의 황무함과 무너진 교회와 후대를 살려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부흥의 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명을 얻고 이르게 하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